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2월 29일,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 안에 두신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목적을 이루도록 여러분을 독려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또 힘주시며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를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하니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그 무거운 압박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안에 쌓여 있을 어떤 정신적, 심리적 내상들, 외상들, 그림자로 잠겨 자주 떠오르며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이루다 만 것들, 또 피해간 것들, 덮어버린 것들, 망각한 것들, 또 외면한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자양분으로 비료로 삼아 새로운 살이 돋게 하셔서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 나라, 우리 가까이 서 있는 하나님 나라 통치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 부활의 동산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천국 생활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 강력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복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좋은 소식이죠. 자, 우리가 다 그 소식을 알아요. 복음이 우리 인류에게, 특별히 나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다, 현실이었다,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그 놀라운 은혜를, 권능을 잊는지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 놀라게 됩니다. 최근 USA 투데이에 실린 한 뉴스 기사가 이를 잘 설명하는데요. 미국 전역에 맥도날드 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현금 운반 과정에서 보통 그 은행 봉투나 장갑차를 사용하는 수도 있지만 대신에 일반 그 종이 봉투를 이용해서 그 드라이브 스루 거기 있잖아요. 글이 들어올 때 거기서 슬쩍 건네는 방식으로 매장에 그 번 돈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그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많은 금액이 매장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외부에 감추기 위한 계획의 일환인데요. 그런데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오하이오주 유클리드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실수로 음식을 주문하러 온 고객에게 수천 달러의 봉투를 전달한 거예요. 자, 빅맥, 감자튀김, 밀크 쉐이크를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먹을 꺼내봤더니 수천 달러의 돈다발이 있더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마치 들판에서 숨겨진 보물 상자를 발견하거나 값진 진주를 우연히 얻은 그런 순간처럼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도덕적 감정 다 제하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소식이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자, 복음 또한 우리가 종종 당연시하는 순간에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삶에 찾아드는데 이 새해 벽두부터 여러분 삶에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 삶에 찾아들고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일치할 때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것은 놀라운 소식으로 오고 기쁜 소식으로 옵니다. 또 오늘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자,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내 자신, 우리 자신이 있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옛 본성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 본성이 주어졌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죠. 라틴어로 이마고데이라고, 이마고데이, God Imagination.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새 본성, 성령의 새로운 창조물이 우리 안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존재, New Being,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 올리버 로치 경이라고 그 물리학과 영성을 결합한 유명한 과학자, 신학자인데 책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인간 존재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성찰했던 분인데요. 이 사람이 교리문답을 만들어요. 교리문답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적인 교리문답은 우리 평신도들이 읽으시기에 복잡하고 어려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걸 쉽게 현대적으로 이제 번역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정의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진 자가 여러분과 저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이번에 요리문답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자,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잠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그 20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영국 작가, 철학자, 신학자인 유명한 사람이죠. 체스터틴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기발한 방식으로 답변을 주는데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예, 하나님만이 아시죠? 라고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체스터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내가 무엇이든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죠. 타락한 상태의 우리 중 누구도 지금의 새로운 본성인 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대로 지시게까지 새롭게 되어가느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지어져가는 새 창조물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헌창조와 완전히 구분되는 아람의 타락 이후에 완전히 타락된 피조물과 구분되는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에 대한 이 불만을 외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웨크지에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성형 열풍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기사의 부제목이 뭐냐면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들 이거였습니다. 자, 바바라라는 여성을 예로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 성형외과 의사에게 처음 약속을 잡았을 때 한번 해보자는 생각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6번 성형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 더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여성은 이른바 메스 노예, 수술 칼 노예는 영원한 성형 수술 환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새 코를 만든 지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다른 성형을 위해 다시 수술대 위에 눕는다는 거죠. 자, 이러한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한 성형외과 의사가 얘기를 해요. 일시적인 만족, 고점을 경험하지만 또 다른 시술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결핍감이 문제다라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나의 외모가 나겠습니까? 결핍된 나의 외모가 나겠습니까? 이 의사는 이들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새로운 방법으로 찾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성형수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에 따르면 메스 노예들은 지금 자기 얼굴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할수록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나 새로운 턱을 얻는 대신에 새로운 본성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조언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만족하지 못해요. 불만족스러워요. 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 이제 두 번째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새로운 본성, 그 새로운 자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이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 혹은 도덕적 엘리트주의, 이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수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역설 중 하나는 하나님이 종종 절망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놀랍도록 위대한 사람을 만드시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때 어땠어요? 격렬한 기독교 신앙의 그 박해자였고, 마가 요한은 어때요?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고 마가복음의 저자고 또 나중에 베드로의 통역이고 베드로 사후의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 계승자인 마가 요한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1차 선교 여행 배로 가서 무트로 돌아오는 건데 배 타고 가다가 절단 난 거예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키프루스 구브로라는 섬, 거기가 그 바나바의 고향인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두고두고 사도 바울과 절연 상태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마가를 데려오라. 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고 극적인 화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이렇게 이런 마가 요한 같은 위대한 사역자도 최초의 복음서의 저자도 사역을 벌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내 모습만 보고 내일의 내가 어떤 사람일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아니고요. 아직 앞으로 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악을 내가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빽빽한 구름의 도말함 같이, 안개의 도말함 같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정결케 하는과 같이 우리 죄를 완벽히 도말하리라고 약속하시죠.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미가 7장 19절을 보니까 그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밑바닥에 던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라. 어떤 사람이 이상하다. 하나님은 이게 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이 계속 열리고 그분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적용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사마귀 보기 싫지 않습니까? 흉터, 실패, 이걸 가진 우리 자신을 보죠. 사마귀 가진 사람 사마귀만 보고 점 많은 사람 점만 보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나의 실패를 모두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많은 불완전함의 저주 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저주의 형태로 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형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는지 그 문맥상으로 알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유대인들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경건한 유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경건한 이방인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가끔 마주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불교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다양한 다문화 분들이 와서 함께 살고 있고요. 다양한 종교 인구가 살고 있죠. 자, 우리는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그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나요? 원수로 시작해야 되나요? 저주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미신, 무당, 점술, 사주, 팔자 이런 것을 젖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관용, 그분의 용서의 정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소녀 헬렌 켈러를 아시죠? 이 소녀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이미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지 그분의 이름을 몰랐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불평이 아닐까요? 제가 지금 자연신학에 대한 한 90년 이래로 개신교에서 자연신학에 대한 연구가 거의 금기시 되다시피 했는데 제가 좀 그런 글을 읽고 그런 책을 쓰고 있는데 자, 이것이 세상의 불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모든 마음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의 임무는 그 갈망에 그분의 이름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이름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완벽히 크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침에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이제 이어지는데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영을 함께 지닌 사람들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공유해야 할 전도의 임무가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밖에 나가면서 요즘 그런 그런 감탄을 많이 합니다. 야, 참 모든 분들이 아름답구나. 왜 우리 인간에게는 가리고 싶은 생리적인 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드러낸다고 하면 얼마나 세상이 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히 갖출 뿐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자기를 이렇게 분출하는지 그걸 그렇게 집요하게 또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감추면서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 인간의 존재가 정말 이 물질 세계를 떠받치는 세상의 꽃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전도의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 세상의 눈으로만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자신의 추함에 압도당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모자라고 결핍되고 실수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사도 저자 요한처럼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후 하나님의 눈으로,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골로새서 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이 나타나실 때에 그때의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날, 여러분, 새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나의 친척이나 자식이가 누가 상을 받을 때 그분의 부모를 소개합니다. 친구를 소개합니다. 친구를 소개하고 같이 일어나서 박수 박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자, 시상자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저 동반해서 상 받는 일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일으켜 세우고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박수 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광 중에 나타날 내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뭐예요? 여러분의 본성이고 미래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지금의 내 모습은 결코 영원한 나와 일치될 수가 없어요. 나의 새 본성과 일치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 새로운 자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 앞 고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새 본성은 오직 한 가지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자주 보는데,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마지막 남은 인생의 첫날로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일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절망이 될 겁니다. 이들에게 단순히 새로운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본성, 우리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온 우주의 주님께 우리 삶에 오셔서 새로운 본성을 주시도록 간구할 때만 주어지는 본성이 필요해요.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아니라 새 존재, 새로운 창조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자존감이란 말도 마찬가지인데,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존심도 중요하고 자존감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부모인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자, 자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 내려가지 않습니까?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 내려가서 기쁜 거예요. 내려가서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는 자녀에 관해서 적어도 받는 것보다 진정으로 이게 복이구나, 이걸 알고 모든 부모들이 그 행복을 누리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다른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같은 종류의 가족관계에, 우리 모두 인류는 가족이에요. 그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께서 지금 지어가고 계시는데 그걸 비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고, 그 몸이 바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시그널 사인인데, 그 몸에 우리 모두가 한 일부분이 돼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종류의 한 분 머리 대신 성령님, 그분의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마음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이 땅에 보내졌느냐, 남아있느냐,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을 공유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얘기해 주는 거죠. 피드백을 받는 거죠. 자,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뉴욕 항구의 일부를 가로질러서 건설되던 거대한 다리에 관한 얘기예요. 엔지니어들이 고민해요. 다리에 거대한 교각, 받침대를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는데 좋은 자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장애물을 발견했어요. 진흙 깊은 곳에 거기에 벽돌과 돌을 가득 싣고 지나가는 배가 침몰해 있는 거예요. 바지선이. 그래서 이 바지선을 옮겨야 했는데 깊이 잠겨 있고 물살은 거세고 무거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침몰한 바지선 주변에 일대 모든 바지선을 다 끌어들여요. 그리고 전부 쇠사슬로 묶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차오르면서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그 무거운 돌덩이를 든 바지선이 함께 떠오르더라는 거죠. 물이 점점 더 높이 타올라오자 항구의 진흙탕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낡은 배를 포함한 모든 바지선이 함께 떠올랐다는 거죠. 우리 삶에 은혜가 충만하면 가라앉아 있던,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끌고 들어가는 저 거친 풍물살 속에 움직이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떠올라서 은혜의 풍랑 앞에 다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 올려졌어요. 자, 그래서 함께 나눌 때만 기독교 신앙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서사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멍에를 매기를 거부하면 우리에게는 남을 들어올리는 힘이 사라져요.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잠겨가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거예요. 함께 끝내 물속에 수장될 거예요. 그러나 나누면, 함께 공유하면, 함께 어깨를 하고 속박되면 무엇이든 우리는 되찾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주 짧은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몇 번 나옵니까? 모든 단락에 다 우리예요.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존재예요. 불완전함, 추함, 죄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영광의 자아,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자라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위로 뻗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죄,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추함과 칙칙함을 취하셔서 그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진흙이고 그분은 토기장이.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100년 된 떡갈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바라보며 이 놀라운 것이 어떻게 이 죽은 얼어붙은 땅에서 솟아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궁금했다고 하죠. 사실 그게 땅의 도움만으로 됐겠습니까? 땅의 도움만으로 막 양분을 취해서 거대한 나무가 선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무는 햇빛에 의해 변화해요. 물론 땅에서 많은 영양분을 끌어오기도 하지만 나무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햇빛의 에너지를 취해서 자기 삶의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빛 에너지는 잎과 꽃, 섬유질에 흡수돼서 나무는 모든 이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거대한 생명체로 자라게 되죠. 자, 나무는 자신을 비추는 태양에 굴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할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역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희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기꺼이 우리 삶을 내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져가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창조하실 수 있다. 이것이 2015년에 일어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고백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감추거나 남기는 것이 있다면 이런 맥락에서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누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기본적으로 30배에서 100배, 1000배로 그것이 수확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은 떼일 염려가 전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꿔주는 것은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소망의 2025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올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로 봤습니다. 과거에 늘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리피트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로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우리는 나누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천국에 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적자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여생을 축복하시고 베풀어도 다함이 없는 풍족한 인생을 삶과 건강과 심령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모르는 모든 이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의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믿으며 그 아름다움의 완벽한 창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